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교회인지 구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실 때 어리석음과 거짓과 방종은 제거하여 주시옵고, 미신이 들어오면 오만과 자기 신뢰와 자기 판단도 함께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고안된 미신은 허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대신에 거짓말로 뒤덮여진 정치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의 성찬에 가장 더러운 모독적인 행위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방종과 불경건함은 타파되게 하시옵고, 오직 사도와 선제들의 교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적인 건물에 십자가를 붙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거짓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오니, 저희 심정에 오직 십자가를 세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양심의 청결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겉으로 보이는 흉내를 내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를 질고 원수기처럼 말씀을 외형적 흉내를 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입술과 심정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리스도께서라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개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너희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교회 가입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지며 의의 전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떤 특정 종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떤 교리적 체계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았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라는 이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된 칭의는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확인되어집니다. 죄들의 용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로 확인되어집니다. 또 의의 전가는 순종의 전가로 확인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자는 물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비적이다, 비밀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태초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이것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그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오는 수많은 핑계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나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추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육신에 필요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그들이 무엇을 추구함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가운데 욕심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할 뿐입니다.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저 행할 뿐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을 사는 방식으로 그들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저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앉아있긴 하지만은 멍하니 딴 생각을 합니다. 회중과 신앙 고백과 섬김과 기도,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무리와는 겉돕니다. 자신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단 지체가 아니라 떨어져 나온 한 조각 조각처럼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한 그러한 조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지와 보타며 어둠과 숨김과 왜곡과 자기 변명과 불순종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디 한 군데 텅 빈 것 같고 무언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한 조각에 빠져버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루가 갔으니 내일도 오겠지,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부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본질적으로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심정에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옛 선인들은 학문을 함에 있어서도, 세상 학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배우면 배울수록 범위는 넓어지는데 그 질문과 의문점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어지고 더 예리해지고 더 정밀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우면 그 범위는 넓어지는데 질문과 의문은 깊어지고 더 깊이 파고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학문도 그러한지인데, 신자의 그 배움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참된 교리가 무엇인지 거짓된 교리가 무엇인지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차이인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가 들어오면 무언가 거치는 돌이 있는 것처럼 불편합니다. 반대로 참된 교리가 들려지면 이것을 기뻐합니다. 중생한 신자들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있어서 매우 넓은 범주에 있어서 교리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않은 사람과 중생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정반대의 현상으로 이 독특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은 육에서 난 곳에서는 감정적으로 가깝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으니까 허물과 죄와 세상의 관계된 것에서는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에서는, 거룩과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것에서는 불편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본능적으로 싫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는 없습니다. 왜 저런 것을 해야 되지? 저런 것 좀 안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저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꼭 그렇게 손에 쥐고 싶고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와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증언하며 말과 행동에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보다 더 사모하고 더라는 개념이 비교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이 말은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적극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과 지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도 하고 헌상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는 거룩한 청소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이 심정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을 향해 또한 되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말의 소극적인 의미는, 이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 동일한 생활 태도, 이것에서 다른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활 태도, 이것을 유행이다, 대중문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가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민감하고 예민하고 빨리 달려갑니다. 영화나 가요나 다른 사람보다 신속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접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서로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없으면 아파하고 절망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가졌다 싶으면, 좀 낫다 싶으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우쭐거리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린다는 소극적인 의미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적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들 물론 힘겹게 분투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야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그것을 하고 싶어서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바라보는 하와의 심정과 같습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유행을 따라 자기도 꼭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삶에 매여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합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따라서 세 번째 것이 나오는데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행동이 바뀌고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자신을 날마다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무지로부터 나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신자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의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리고 거룩에서 의로움으로 이 세 가지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는 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의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의 올바름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때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춘 양심이며, 양심이라는 단어가 지식, 무엇과 더불어 아는 지식, 그래서 지식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춘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때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지식을 갖춘 양심이며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갈망하는 양심이며 또 동시에 공정함과 올바름으로 자신의 삶을 나타내려고 이것을 추구하려는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주고 말씀의 통참을 받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왕의 직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선지자의 직분이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요,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참을 받는다는 것은 왕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중생자의 삶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저절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절로 맺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의라는 개념을 자발적이다, 스스로다 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룩한 보편 교회의 질서에 순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기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와 마귀와 세상의 가치관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을 합니다. 이 세상 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이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독특한, 피할 수 없는 독특성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직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결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들의 결함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교회에 여러 가지 언약의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언약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셨는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교회에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양육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는 특별한 두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필요했던 직분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라는 특별 직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이 필요가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위한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언약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한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고, 또한 언약의 교제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인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으로서 이 시대의 교회에 영구히 주신 직분이다 라고 해서 항존직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들을 교회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아직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하다, 부족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통해서 온전하다라는 이것과 관련된 훈련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주위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고 봉사와 섬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것을 교회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사람과의 사귐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교회 다녀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해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참석해 줄 테니까 그것으로 감지덕지해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생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려도 지식에 있어서, 거룩에 있어서, 의로움에 있어서 이것을 회복되었다, 갖추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귐이 없다면 교회와의 사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사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직분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역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받으라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직무인 세 가지 직분과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바로 이 삼중직의 직무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그런 사역이 나타나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기름 부음에 참여했습니다 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중생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된 자들에게만 주시기 위해서 성례라는 가시적 표징, 언약의 가시적 표징을 주셨습니다. 중생된 자를 선택된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주신 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영적인 혜택을 받고 영적 자양분을 받으면서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믿음으로써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움으로써 선지자가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제사장이 됩니다. 또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왕이 됩니다. 이 직분은 언약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고 이 직분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확인받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당연히 이러한 세 가지 직분과 직무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이고 자신이 항상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본받아 살려고 몸부림칠 것이고 육체의 일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것과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게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여서 모든 신자에게 주신 직분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말의 의미는 거룩한 직분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름 부음에 참여한 사람은 성례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피에 자기가 참여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성례를 통해서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따로 있고 우리가 받는 기름 부음이 따로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받으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신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서신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언약 백성이 받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선지자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제사장직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 왕직에 해당되는 것이 그에게서 증명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밝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해선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약속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름과 외형만 가지고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예배에 그저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없는 의식에 참여하는 바리새인과
종교인일 뿐입니다. 선행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겉으로만 보이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중생된 자는 중생되지 않은 사람과 겉으로는 같은 일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전혀 다른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느냐, 이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섬김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 내십니다. 신자란 말의 의미는 자발적이다, 순종의 일을 가졌다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뻐서 자원하여 라는 개념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고 싶으니까, 그냥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냥 그 일이 하고 싶으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더 좋은 것을 나누고 싶고 좀 더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시켜서 한다는 것은 하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섬김들이 자세와 함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직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여력이 되면 하고, 힘이 없고 여력이 없으면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본성과 관련된 것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요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처럼 저절로입니다. 자발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지 않았다, 중생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직무를 행한다는 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연결되어서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것이 없다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헌상의 삶으로 예배의 삶이 없다면, 왕으로서 죄와 싸워나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인간의 존재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중생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의식도 없이 살아간다면 결코 바른 신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 이유와 상관이 없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가진 것은 거룩한 믿음, 참된 믿음과 상대되는 헛된 믿음, 거짓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서 항상 머뭇거립니다.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편합니다. 싫습니다. 게을러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 배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웁니다. 고백하여 전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열렬하게 사모함으로 자신을 드립니다. 지성에서 드리고 정서에서 드리고 의지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야 할 구원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경영과 뜻을 다 감추지 아니하고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의 충분성과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배우고 가르치고 증언하고 고백한다는 점에서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는 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배우는 데서 우리는 선지자가 됩니다.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고백하는 데서 우리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큰 선지자다, 가장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할 때 가장이라는 단어, 가장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이다 할 때 이 가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 측면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지혜도 상상하지 말라라는 뜻이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롭다. 이 말 자체도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이라는 말은 더 이상 완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할 수 없을 만큼 완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가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나타내셨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배우고 증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선지자의 일이라고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할 때 바로 이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지만은 동시에 거룩과 관련해서는 산재물과 드리라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받아주십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대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하고 다른 지체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는 신뢰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는 말과 행동에서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그 사이사이에 다른 것이 하나도 끼어들어가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다른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믿는 사람은 공교회, 즉 보편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믿느냐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교회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말의 의미는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성도의 사귐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고 지체들 사이에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란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불리지만 성도의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때 형님 동생 하면서 혈연, 지연, 학연을 따지면서 말을 트고 우애 있게 김밥 싸가지고 놀러 다니면서 친목회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갯돈 붓고 적금 붓고 하면서 서로 팔아주고 서로 사주고 하는 모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입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성도란 말이 또한 중요합니다. 성도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중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해야 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과 갖는 사귐을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내 죄성을 발견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이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른 지체와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그 성도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아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의 전가함을 받은 사람을 거룩하게 된 사람, 즉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교제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성도의 교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대화의 주제를 교묘하게 아이들 어떻게 키웁니까? 밥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고백,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런 고백과 증언과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에 관한 것은 전혀 그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주일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묻고 나오는 이유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각자 각 사람에게 신방으로 찾아가는 것이 주일 오후에 나누는 것입니다. 가정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각자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신방입니다. 사람이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영혼을 살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할 적에 말씀으로 위로하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죄들의 용서와 언약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는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깨달았다, 할 말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듣고 싶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명은 각자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이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기술과 은사를 가지고 섬김으로 즐거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섬김들이 참으로 귀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방언으로 1만 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깨닫는 말 5마디가 낫다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느끼고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나눌 때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내가 더 우월하다. 너희들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더 깨달았으니까 내 지혜가 크다. 이런 마음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전하지 않고는 불붙는 것 같아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눌 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꾸밈 없이 그냥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런 나눔은 성도들끼리만 가능합니다. 성도들을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은 낯설고 불편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와 무관하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오산입니다. 무교회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나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나눔이 없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즐거이 섬기지 않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참된 생명의 교제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성도의 나눔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기 위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입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어느 교회든 상관없이가 아니라 반드시 참된 교회, 표징이 있는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고백서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 가입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참된 신자라면 2가지 자세를 갖습니다라고 신앙고백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는 교회와 절대 분리하거나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리되거나 떠나서는 안 됩니다. 둘째, 가입했다면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것이 2가지 다 만족되었을 때 그는 교회에 속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 그 교회와 분리에 떨어져 나와선 안 됩니다. 저는 직장을 가졌는데요, 결혼을 했는데요, 이사를 했는데요, 이러한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곳에 직장을 얻었습니까? 왜 그런 직업을 택했습니까? 왜 그곳으로 이사 갔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선순위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 지역은, 교회 근처는 돈이 비싸던데요. 그래서 집값을 감당 못해서 멀리 이사 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최고의 지혜를 짜내서 교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얻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를 떠나선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와 언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사람을 향해서 신앙고백서는 성령을 거스리는 분파자다, 이단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옮기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그 교회가 거짓 교회라는 확실한 표정을 얻게 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속히 한시라도 빨리 떠나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신자라는 증거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참된 교회의 표징을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느낌에서 찾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것에서 찾아서도 안 됩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에서 찾는다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고 불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령하신 그 표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참된 신자라면 물어야 할 것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교회에 가입했다면 그 다음엔 반드시 연합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가입되었다라는 말은 그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식에 참여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속했다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접붙였다, 연합되었다는 말입니다. 속했다는 말과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속했다는 말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을 물을 때 두 가지 자세를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는 세상과 분리되었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참된 교회에 가입되었다면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단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것을 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 고백서를 이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보존과 지지를 받고 온 세상에 퍼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고 퍼져 있지만은 그들은 한 주, 한 성령,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회중을 하나의 모임이다라고 부릅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지역을 초월하고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합니다. 회중은 단순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무리나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왔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 멍에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분에 관해 배우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에 나왔어도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지 않고 자기 멍에를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그분을 따라 배우고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고백은 잘합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방식이지 성경이 지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점검하지도 않은 채로 있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받아야 하지만 교회에 가입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례입니다. 가시적 교회는 네 종류의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중생된 자,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 중생된 척하는 사람, 유기된 자,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회중은 가시적으로 가려내거나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몫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참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점검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모임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모임에서 우선적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라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의 기능, 영의 내면, 심정의 비밀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설교를 잘 듣는지 아니면 멍하니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라면 반드시 두 가지라는데 참된 교회에 가입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아닙니다. 참된 교회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연합을 합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 쉬지 않고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양육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향해서 어머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양육하기 때문에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한다는 말은 회비 내고 참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중에 가입하고 연합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받는다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께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말의 의미는 세 가지 점에서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감을 받았습니다 라는 점에서 성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를 이야기할 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에서는 죄들의 용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라고 말할 때 두 번째 의미는 이제 그들은 율법의 순종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성도라 불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의 전가, 다시 말하면 순종의 전가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구별됐다는 점에서 성도라 부르는데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점에서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바르게 예배드린다는 점에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점에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라는 점에서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입술과 심정에 보존되어 있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부터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유언 설교에 해당됩니다. 바로 죽기 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시간과 힘은 한정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행위로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입으로 고백되기 이전에 먼저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입으로 고백되어 올 수 있습니다. 심정적 고백이 먼저 있어야 입술의 고백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있고 심정적 고백이 있다면 이것이 의지로 표현되어서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입만 가지고 구원받는 뜻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돌아오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선택된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스스로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가입입니다. 교회 가입은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신의 의지, 부패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 격렬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죄의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좀처럼 자신의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된 자라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굽힐 것입니다. 중생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되지 않은 사람이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의지의 전환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생된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정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한 몸이 되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라는 말의 의미는 이신 칭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의 서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로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신앙 고백에서 배운 대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심정을 지배할 것이고 교회와 한 몸이 될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말은 그래서 거룩한 회중의 모임에 가입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이름만 빌려서 의식에 참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됨이 확실하다면 참된 교회를 찾아 가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합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아무 교회가 아닙니까? 반드시 왜 참된 교회야 합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신앙의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선택된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자로 양육하고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참된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다 또는 믿음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수단과 방편을 가지고 부지런히 활용하는 법을 배워 나갑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은혜의 수단으로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내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었는데 지식과 신뢰입니다. 확신입니다. 지식이 확신으로 신뢰로 증명될 때 비로소 구원의 담대함을 갖고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 참고 인내하며 신자로서의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견인의 수단인데 이것은 교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와 기도와 성례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되었다면 이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째는 그 교회의 가르침,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강, 권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굴복합니다. 교리라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을 말하고 기강이라는 것은 교회의 권인,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자는 교회의 가르침과 권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양육을 받지 않습니다. 거짓된 교회와 거짓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세운 규례에 더 관심을 갖고 가공해 만든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둘째, 은혜의 수단을 왜 사용합니까? 그리스도의 멍에를 스스로 매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만은 스스로, 거짓된 교회는 이것을 반대하고 싫어합니다.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멍에를 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몸을 편하게 할까? 머리를 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다른 지체를 서로가 섬겨야 합니다. 서로가 섬겨야 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일방적이 아닙니다. 교조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말로만 할 것입니다. 교리의 말에 관한 것으로만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섬김으로 성도를 항상 훈련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교회의 기강을 따라 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부패성은 자신의 의에 따라서 제멋대로 살도록 우리를 부추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데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돕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대신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믿어주고 돌봐주면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늘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거짓 지도자의 권면이 아니라 바른 지도자의 훈계와 기강에 따라 자신을 교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경험이 있다면 참된 교회를 찾을 것이고, 참된 교회를 찾는다면 교회와 연합할 것이고, 연합된 자라면 믿음의 증거와 강화와 견인을 위해서 양육받을 것이고 훈련에 기꺼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받지 않는 것, 훈련받지 않는 신자는 참된 신자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연합된 자가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이 일정 기간 숨길 수 있습니다. 하늘 법정은 그러나 세상 법정과 달라서 절대로 그런 얄팍한 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숨긴 것들이 백일화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 법정은 우리 양심을 증거로 삼을 것입니다. 이것을 양심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하늘 법정에 펼쳐진 양심의 책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회중과 구속받은 이들의 모임이 주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에 참된 교회를 찾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것과 혼자 물러나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저희들은 혹시 자기 혼자만 떨어져서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연합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가르침과 권징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이 행여 있다면 자기를 돌이켜 주의 멍에를 스스로 매게 하시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연합하게 하시었고 다른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게 하시었고 봉사와 배우는 것과 섬김과 또한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